네, 오늘은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심할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린다는 사실을 21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돌이키기를 오랜 시간 손을 내밀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배타적인 선민 의식과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르려 한 결과 전반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냥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고 율법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현재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며 유대인 중에도 택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1절에서 하나님이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까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 유대인들 하나님이 아주 버리신다면 유대인들을 전혀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까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그 말미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 예로 첫 번째로 내가 그렇다. 그 증거가 바로 나 바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곧 자신이야말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진짜 유대인.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이 기다려주심이 바울을 기다려주시고 바울을 택해주셔서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의 초기 예수님 승천 이후에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사도들도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의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을 비롯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는데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하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3년간 가뭄이 계속됩니다.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또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엘리야와 선지자들에게 둔 거예요. 이때에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하는 사람들을 또 의지하기도 했고요. 왕들이. 그들을 과학자라고, 그들을 어떤 그냥 점을 친다라는 것만으로도 왕의 귀에 아주 귀중한 자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와 그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죠.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코로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막 몰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너희들이 책임져라.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엘리야와 그 선지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전가하며 핍박을 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바알 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들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이는 아합을 위시한 모든 백성에게 가뭄의 원인이 우상 숭배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엘리야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바알을 섬기는 그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아놓고 그 앞에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여 이 제단을 불태워 주소서라고 막 하루 종일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어떠한 응답도 없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가 똑같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 3번이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서는 18장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는지라. 불이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렸는데 그 위에 물을 3번이나 부었는데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온전히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도 지나갑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명하고 그 대결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니 3년 동안 가물었다가 큰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그 사건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홀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홀로 있으면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소식만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와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엘리야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에 겁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러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고 나마저도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것 같고 하나님을 전할 사람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섬길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라고 하면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져 있다.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나 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증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두운 시대에 많은 무리의 신실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어떤 시기에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지금 로마서의 그 증거가 바울이 증거하는 바가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졌는데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고 그 외에 초대 사도들이 그러한 그것이 증거이고 그리고 구약의 예를 들자면 엘리야에게 한 그 말이 또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는 것, 신실한 신앙 소유자의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그 예전에 엘리야의 예를 들고 그리고 이 바울 시대에도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2021년 오늘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을 배척하고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지만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일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시죠.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그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들음에 넘어서서 안다. 이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다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보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는 복된 소식이 되는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많고 본 사람들도 많고 아는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듣고 보고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이 회심을 한 거예요. 일부만이 주님께로 돌이키고 일부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로마서는 딱 이렇게 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다 피셨죠? 1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2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물과 같으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누구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임금이에요. 왕이죠, 왕. 왕이 아들을 위하여 지금 천국잔치를 베풀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들은 왕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가장 크고 행복한 잔치이고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왕이 가진 모든 권세와 명예가 그 아들에게로 가는 어마어마한 아주 그 성대한 잔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혼인잔치는 7일 밤낮을 했습니다. 와, 제주도는 한 2박 3일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뭐 섬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뭐 한 30분 하고 한두 시간 식사하고 이렇게 마치죠. 식사. 근데 이때는 멀리서도 오고 하니까 7일 밤낮을 혼인잔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대기하고 있는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7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대개 부자들의 잔치는 날짜를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미리 손님을 정해 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가 있으니까 당신 초대합니다. 당신 초대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케이 하고 뭐 그 이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대화가 되고 약속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날짜만 정해놓고 당일에 준비가 다 맞춰지면 그때 종들을 다시 보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카톡이나 문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뭐 2월 25일 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11시에 준비를 다 끝내고 가서 11시까지 종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그 종들을 보내요. 그 미리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겁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요? 오기를 싫어하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기분 좋게 보낼까요? 기분은 사실 좋지 않지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더 참고 보내는 거죠.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니까 성대하고 아주 정성스럽고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 않고 뭐 도외시하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무례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어디까지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네.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미리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내 아들 결혼식에 오십시오.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이 되니까 밭으로 가고요. 당일날이 되니까 사업하러 가고 당일날이 되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때리고 모욕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임금이 노하여 화가 날만 하죠.
그러니까 왕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임금이잖아요. 종들을 보냈었는데 이젠 누구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7절 말씀이 가히 잔인하지 않죠? 마땅하죠. 그죠? 미리 약속된 왕과의 백성과의 그 약속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방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좀 이렇게 끄덕끄덕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초대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혹은 그 사도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스데반 집사 죽었잖아요. 죽이기까지 막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이것은 이 사람이 보기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세운 선악의 기준을 이 임금은 지금 참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기에도 저 사람 착한 것 같고 저 사람 좀 못된 것 같지만 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뭐 이런 말 그렇죠.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지금 여기에서 다 오라는 것,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행복하게 끝났더라 하면 좋은데 마지막 한 가지 또 긴장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중에 가장 그렇게 막 성대할 때 주인이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이 말씀만 보면 이 임금이 되게 좀 몰상식한 것 같지만요. 지금 아까 우리 위에서 읽은 대로 아무나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그냥 단지 그 지역의 뭐 부잣집의 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잔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오면서 이때 당시의 풍습에서는 옷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는 사람들이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예복을 다 준비했는데 이 사람은 그 예복조차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아까와 이유가 같습니다. 무시한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그 왕이 베푼 그 모든 선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초청한 사람은 한 벌씩 줬는데 왕을 만나는 사람에게 길에서 데려온 사람에게 다 줬을 것인데 이 사람은 그 잔치에 그 합당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복을 입어야지요. 그 보혈의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그 이름 없이 우리의 모습으로 가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똑같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 쫓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우리 11장 로마서 11장으로 오겠습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잔치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들에게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아까 예수님이 든 그 예에서도 그렇고요. 그 잔치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됐는데 무시한 그들이 남은 자가 안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주어졌는데 예복까지도 다 줬는데 이것을 입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5절 말씀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그쵸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풍성합니다. 채널 어디를 들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서점 어디를 가도 성경을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어디서나 저문 잠겨있지 않아요. 언제든 열어놓습니다. 누구든 전화 주시면 여기에서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 마지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적 행위를 근거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시 이러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 사상을 오해해서 율법주의를 자꾸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택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천천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3장 1절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신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걸 보려고 하니까 누가 밝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고 밝히 증거되고 거부할 수 없도록 너무나도 환히 증거되어져 있는데 왜 자꾸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둘 중에 하나 한번 선택을 해봐라. 율법으로 너희가 뭔가를 잘하고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것이 있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3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아서 막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율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들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구원 받으려면 그렇게 꼭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아브라함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저 별들을 보여주시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더 강히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주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주시고 듣고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그 은혜를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